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밉세이란 말이 있죠. 밉세이. 사전은 밉세이라고 합니다. 밉상이다. 밉다. 모습이 밉거나 또 하는 행실이 미울 때에 밉사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보고 우리 흔히 밉세이다 하죠. 밉세이다. 그거는 밉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참 잘생긴 아이들 보고 밉세이다. 저도 어릴 때 밉사이다 하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어쩌고 나는 밉사이다 한다고 왜 밉게 생겼느냐. 나중에 뭘 보니까 초등학교 때 아유 너 밉사이대가 어쩌고 또 저를 보고 밉다고 하냐고. 그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가는 것은 예쁘다고. 예쁘다. 너무 톱줄나게 예쁘니까 반입법으로 밉세이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될 때, 여러분들에게 사용될 때는 밉세이다 하는 것은 꼴불견입니다. 꼴불견. 예를 들면은 노래 부르러 갔는데 노래하는 자리에서 다 흥에 겨워서 분위기를 띄우는데 당신 차례가 되었습니다. 축 처지는 그런 노래 부르는 아주 밉세이다. 발라드 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탬버린 치고 있는 아주 밉세이다. 혼자만 독주하는 그런 사람들 아주 밉세이다. 꼴불견이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밉세이가 있습니다. 밉세이. 일할 때 또 남들 다 참여할 때에 살짝 빠지고요. 열심히 하지 않고 좀 꼴불견 있는 사람이 있죠. 달리 말하면 이 밉세이는 눈밖에 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밖에 났다. 이 사람 눈밖에 났다. 눈밖에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눈에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속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긴 여러분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눈밖에 난 사람이 되지 말고 눈에 드는 사람, 눈에 차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사람 됐다. 믿을만하다. 참 눈에 찬다. 참 함께 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 바로 모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찬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세. 이 모세를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는 좀 신학적으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는 이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들,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남자아이를 산하정책을 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유대인의 남자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태어나서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이면 죽여버리는 이런 시대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모세의 이 부모님들은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 강변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띄우게 되죠. 그럴 때에 참 희한합니다. 이럴 때에 이 모세를 누가 발견하게 됩니까? 애굽왕 바로의 공주가 발견을 해서 그때 구사일셈으로 모세가 살게 됩니다. 공주가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모세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달리 말하면은요, 죽을 뻔 했는데, 그거 죽을 인생 아닙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인생인데, 남자로 태어나서 죽을 인생인데, 아주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모세. 나중에 성장했습니다. 80대가 되어서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데 구원해내는데 사용되어진 사람이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자기도 물에서 건짐을 받은 그런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에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다는 모세. 이런 일들은 바로 이 모세도 보면요,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했을 때에 자기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속에 다 수장될 뻔했죠.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인들이 있었고요, 애굽의 군사가 있었고요, 출애굽할 때에 또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 바다가 열려지게 되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는, 자기도 어릴 때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 그 물속에 다 수장되었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물에서 건져오게 되어지는,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구출받게 되고 출애굽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모세를 택해 주셨습니다. 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잘해서 예수님 믿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선택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총이죠. 모세만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나도, 여러분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함을 입고 교회 다니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지요. 11절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참 희한한 아름다운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뭐처럼요? 친구처럼 대화하셨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대화하셨는데 친구처럼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이 애굽왕 바로가 놓아주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맛보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았고요, 여러 율례와 계명을 받았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 목격한 사람, 자기를 사귀었던 손을 통하여서 나타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서 친구 삼아서 이야기해 주셨다, 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오늘 여러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체험한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 교회에 나오면 여러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만남 때문에 또 예수 믿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서 예수 믿기도 하고 교회 다니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는 것처럼 친구처럼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은혜, 말씀이 임하는 은혜, 말씀과 더불어서 기쁨을 누리는 그 은혜,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다니다 보면 억지로 다닐 수 있어요.
친구 때문에, 또 가족 때문에, 나를 초청한 분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또 체험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기적을 맛보아서. 그런데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다가와서 친구처럼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두드려 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런 신앙생활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 보면 흔들립니다. 미안하지만 목사님 봐도 흔들릴 수 있어요.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 보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가족들이나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면은 물론 그것이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흔들리기 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이 대군을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수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에 그 연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 모세를 친구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셨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건 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도 나도 저에게도 모세처럼 친구처럼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져서 나에게 속삭여 주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 의리의 메시지 친구처럼 다가와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대화의 말씀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야기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세. 야, 이 참으로 우리가 이런 좀 사모하고 싶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하나님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름으로 너를 알았다라는 거죠. 17절에도 한 번 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나는 너희의 이름을 알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는 너희의 이름을 알고 있다. 하나님이 모세 이름만 알까요? 하나님이 모세 이름을 알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데 모세 이름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관용구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심에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은 사람, 입은 사람이 모세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이름을 알고 있다. 이것도 참 멋지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다. 얼마나 황홀합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알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안지영 씨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세를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잉태하기 전에서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 모세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바로 모세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살펴봤죠. 이 모세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무조건적인 선택인데 모세도 사랑받을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지만 이 모세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그 주어진 일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12장 31절을 보시면 32장 앞에 3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도자답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노라고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조야를 그 가운데 있는데 그 산 아래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형상을 만들고 그 단을 쌓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상화로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 우상을 만드는 이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큰 죄를 범하고 말았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도 화가 났지만은 오늘 이 모세는 그 화가 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하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을 죄를 지었지만 이들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진멸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도자니까 차라리 이들을 죽이려고 하면 주여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내가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들을 다 몰살시키려면 제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 자기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지도자 된 여러분들이요, 리더 된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러한 정성, 이러한 헌신, 이러한 희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위정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대통령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국회의원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그 지역민을 위해서,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주여 나의 이름을 지어버려 주십시오. 이 나라가 지금 어렵습니다. 힘들어합니다. 백성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셨는데, 대통령으로 위정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어렵게 하지 마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너무 어리면 내가 괴롭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이런 정성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을 생각하는, 차라리 나를 희생시켜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희생, 이런 헌신이, 이런 열정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움을 받았는데 각기 주신 그런 직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밉새가 되지 말고 눈밖에 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기 위치에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세처럼 이런 정성으로 열정으로 잘 감당해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입는, 그래서 이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내가 함께 하겠다, 친히 가겠다, 너로 편하게 하겠다, 편케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을 잠시 또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33장 1절로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보전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했습니까? 어디 가게 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진노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나안 땅에 내가 들여다 보내겠다, 허락하겠다. 그런데 33장 3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너희 가나안 땅 들어가라. 내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너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보다도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는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가나안 땅 복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성도. 오늘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일신교회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다 보내시되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뭐하겠습니까? 그것은 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복이지만은 진짜 복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복인데, 교회 다니는 것이 복인데, 예배 드리는 것이 복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오늘 이 제단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그 복,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거든요. 애굽은 지옥의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입성했다. 오늘 우리는 영적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모세는 실컷 그 일을 감당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물건이 되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모세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늘 하나님. 지상에서 천국 생활을 맛본 사람이 모세예요. 그 육적인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 모세는 늘 하나님과도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오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내가 친히 가겠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모세는 바로 살아생전에 천국을 맛보고 이 지상 생활에서도 여러 육적인 그런 세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생활을 맛본 사람이 이 모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은혜를 은총을 입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면은 이 지상에도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참으로 안타깝게 여러 가지 참으로 괴롭게 만드는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동행하신다면 이 지상 생활 가운데도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모세. 한 구절만 더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요청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여러분 이런 욕심, 영적인 욕심을 가지십시오. 사모하십시오. 매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사모하는 심령이 되십시오. 이 모세가 점점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아뢰입니다. 요청합니다. 그럴 때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아멘.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데 모세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세요? 네? 얼굴은 못 보고 등을 보는데 그 이야기 말씀을 보면 22절 23절 말씀 있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어주, 얼굴은 못 보도록 손으로 덮어주시는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십니다. 대면에서 친구처럼 이렇게 속삭여 주시다가 여기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처럼 속삭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는 또 이 모세가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어주신대. 혹시 얼굴 보면 다칠까 봐. 얼굴을 못 보니까 죄인이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덮어주시 손으로 덮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야. 내 등을 보면은 등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어디 있습니까? 위치가? 예? 등을 보면은 위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있죠. 앞에 등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등. 하나님께서 나를 감싸주셨다가 얼굴을 못 보게 하시고 지나가시면서 등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지도자로서 모세가 괴롭습니다. 말을 잘 안 듣거든. 불평이 심하고 불만이 많습니다. 곳곳에서 문제가 납니다. 사람 모인 곳에 문제가 많습니다. 지도자는 더 괴로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함께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네 손을 덮어주겠다. 내 얼굴은 못 보지만은 내 등을 봐라. 등을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앞서 가시겠다. 지도자로 모세를 세워주셨지만은 이 모세를 이끄시는 분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봐라. 내 등을 보고 쫓아온다. 앞서 가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보라.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또 하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손으로 그 발로 날 위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주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손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앞장서 나가셔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다음 같이 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 함께 죽고 또 주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님께서 날 위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셨는데 이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살고 죽는 그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의 대하를 이시나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소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내 나의 손을 포개어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못 박혀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기에 어려울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은 앞서 나가신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감사하며 감격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